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지극히 작은 짐도 홀로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올해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혹 좌로나 우로나 실족하지 않도록 강하신 팔과 능력의 손길로 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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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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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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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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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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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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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하는 손이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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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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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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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 2026년 첫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 한 해의 첫 문을 열어주시고 그 시작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감사보다 회개가 앞서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선택하였으며 사랑보다는 판단으로 이웃을 대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의 전유로 부르시어 해 출발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계획과 방향, 우리의 가정과 일터, 건강과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기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앞을 알지 못해도 이미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맡기신 사명을 다시 붙드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섬김의 자세로,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며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평강의 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님의 가르침으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가정의 경제 문제는 채워주시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휘하셔서 치유의 기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명의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멀리하는 청렴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진실과 투명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개혁과 열린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명정대한 나라를 세우는데 모든 의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한교회 이웃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선한교회 제3대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목자로서 서 계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쁘신 일정과 무거운 사역 가운데 영적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부르심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성찬식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식이 하늘의 감동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두에게 2026년 새해에도 큰 믿음을 주시고 모든 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해 하시고 늘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에 계신 분들을 우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선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우리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예배가 마친 후에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첫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귀한 성찬 예식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월 5일 월요일부터 13일 10일 토요일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시되 특별히 사회를 맡으신 우리 장로님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맡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 그리고 특송을 이렇게 1에서 5구역 그리고 26에서 39역까지 각각 요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특수는 우리 1구역에서부터 8구역까지 그리고 우리 유치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중보 기도회는 다음 주 14일에 개강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1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월 18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각각 2부 예배 마친 후에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에 우리 목사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봉사해 주시 섬겨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한 군데도 섬기시고 여러 군데도 섬기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구역장님을 비롯해서 교사, 우리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찬양봉사, 헌금개수, 카페봉사 등 그리고 이렇게 섬기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계란을 한 판씩 드립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우리 정경미 권사님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2판을 드리고 싶은데 1인당 한 판씩. 중복으로 섬기시면 우리 찬양대도 섬기시고 찬양팀 헌금 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송구합니다만은 한 분당 한 판씩. 교회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준비했어요. 잘 이렇게 하나씩만 좀 가져가시고 그걸로 좀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 중에 또 새롭게 우리 신임 집사님으로 임명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명규 집사님,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잠깐 박수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잠깐 교회 우리 성도님들 향해 돌아봐 주시면 우리 잠깐 임명장 우리 신임 집사님 우리 임명장을 우리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세요. 네, 임명장 26-1호 우리 이름 박명규,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6년 1월 4일 서울 서남교회 이우식 목사. 우리 잠깐 전달해 드릴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규 집사님은 기존에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그냥 우리 재직분들과 함께 또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겨주시기로 이렇게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또 헌신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재직 안에서 또 이렇게 즐겁게 헌신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어려운 일과 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명옥 집사님께서 지난 12월 31일 작년 마지막 날이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명옥 집사님은 병상 중에서도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붙드시고 또 정말 잠자듯이 편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왜 저기 우리의 3층에 우리 주한덕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화진이 화정이 쌍둥이여가지고 누구십니까? 정진 우리 하신 자매 그리고 우리 아들을 대신 우리 성호 형제 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우리 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우리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치신 후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 장경희 집사님께서 지난 어머니 장례에 감사하여서 그냥 또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장경희 집사님도 우리 지난번에 인사하셨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이지혜 목사님께서 새로 이렇게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예배가 진행 중이어서 일부 예배 때는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데 누일까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올립니다. 유치부 이지혜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또 인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1312번째 우리 또 박준식 집사님께서 또 완독하셨네요. 우리 정말 열심히 우리 읽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또 성경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2쪽 쯤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짝이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진리란 무엇이냐 탐구하며 그 진리를 찾고자 힘쓰고 애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진리는 보통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이치래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실이 바로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이 의미하는 진리란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리고 무엇이 정확한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에 반하여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란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한 채, 아니 그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바로 어떤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때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어진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요. 이것은 뭐냐? 첫 번째 뭘까요? 가려진 것이 벗겨져서 드러나지는 실체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은폐되지 않은 어떠한 정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게 되면,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막 메이크업하고 가리고 숨기려고 했던 내 자신이 거짓 없이 드러나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실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는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지는 지식 같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현실이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에너지, 힘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역사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발견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콜럼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은 반면에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일이야, 그 별거 아니야 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어느 날 사람들 앞에 콜럼버스가 나타나서 달걀을 하나 준 거예요. 마침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섬기신 분들께 이렇게 달걀을 하나씩 드립니다만은, 근데 조심하세요. 이렇게 달걀을 받으신 분이 이미 저희가 이게 구운 달걀인 줄 알고 테이블에 그냥 이거 구운겨 이러고 팍 깨셨대요. 권사님한테 등짝 스매싱 안 당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제 달걀 하나 주면서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이거 달걀 한번 세워보시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요거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요. 달걀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 얼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동그스름하니 통통하니 달걀처럼 생겼어요. 달걀을 우리가 보통 테이블에 얹어두면 어떻게 돼요? 달걀이 평소에는
이렇게 안 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세우려고 막 애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자 콜럼버스가 줘보시오 이러더니 그 달걀을 들고 아랫부분을 요 턱 부분 여기 달걀, 이게 되시죠? 여기를 모서리에다가, 테이블 모서리에다가 톡톡톡톡 이렇게 살짝 깼어요. 완전히 깬 게 아니라 약간 찌그러뜨리더니 테이블 위에 살포시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 그림처럼 다른 달걀들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달걀만 이렇게 서 있죠. 쓴 거예요. 그냥 막 주변 사람들이 벌떼같이 막 뭐라고 그럽니다. 야, 그렇게 하면 누구나 못해. 나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치자 혹 들리는, 전해지는 말에는 콜럼버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왜 안 하셨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라는 반문을 던지자 사람들이 일순 조용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콜럼버스의 달걀, 콜럼버스의 계란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진리는요, 깨닫고 나면 너무나 쉽게 와 닿는데 의외로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그거 진리를 찾아서 막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2026년을 시작하는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붙드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동안 사람들이, 그리고 나 자신조차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온전히 굳건하게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과연 이 진리란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도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이 세상의 태초의 창조의 능력에 대하여서 일반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받아들이기 쉽도록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기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닮은 생명의 존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수많은 존재들, 물속에 아가미로 이렇게 물을 헤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이, 생명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은 흑암으로 온통 어둠으로 혼재하고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자기 자신이 등장하자마자 온 땅을 덮고 있던 혼돈의 어둠이 스스로 조용히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빛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말이야, 이 빛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졌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면 어떻게, 굳이 애써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은 그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태초의 창조의 사건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이 누구이실까요?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요, 2000년 전은 물론이거니와 여전히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우리의 참된 어둠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빛으로 오셨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물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조건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고 논쟁했어요.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그런 도전들 앞에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달아 잘 알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산소망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가득했던 그 혼란과 두려움이 죄와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 12절에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멘해요. 아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타한 자연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참 역설적이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이 되면 말씀 내려주시면 됩니다. 새벽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가와요. 자연스럽게 밤과 낮이 바뀌어요. 어둠이 그 자리를 비워줘요. 그런데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말이에요. 아니 부인했어요. 거절했어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참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안에는 빛이 되신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인된 인간들의 결말이 무엇이냐? 결국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옛날 왕과 임금들은 물론이거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내가 신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면 그나마 젠틀하게 점잖게 거절하시는 분들 변명이 뭐가 있냐면 아이고 제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좀 권하면 뭐라고 아이고 제가 지금 술을 못 끊어서요. 담배를 못 끊어서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변명하면 양반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을 듣게 되느냐?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겠다. 옛날에는 무슨 말까 있냐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내 안에 교만이 죄인된 그 죄된 습성이 교만이 꽉 차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돈을 놓으려고 그래요. 학문 세상적인 지식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맹신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나 아니면 또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겉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나에게 이름표를 붙여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으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여러분 그저 믿어 영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는 어떠한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데, 완벽하게 지키는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을 비워 내 속으로, 내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에 먼저 붙들고 씨름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애굽에 그들이 종살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을 때 그들에게 처음에 율법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계명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씨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러한 헛된 노력에 방향을 바꿔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앞서서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떤 숨겨진 비밀한 지식에 있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람하지 않던 그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담겨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쫙 열어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남은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질문. 그렇다면 영접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방종을 허락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책임한 특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놀라운 진리를 담은 자,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진 자다운 삶을 권면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셔요? 먼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누구로? 예수로 충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랫줄 뭐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받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쌓는 삶을
그냥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가수 누가 있어요? 요즘은 임영웅? 제가 어렸을 때는 현철이라는 가수가 계셨어요. 히트곡이 뭐가 있죠? 봉선화 연정? 맞나요? 봉선화 연정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안주나, 시작.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세상 유행가 가사지만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앉으나 서나 어떤 한 사람의 얼굴과 그 존재가 그냥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먼저 8절까지 있는,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중요한 부사가 있어요. 뭐예요? 항상. 세상 유행가 가사는 앉으나 서나이지만 성경은 항상 이래요. 여러분, 제가 밥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저를 모르시는, 겉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 잘 드시게 생겼어. 그런데 저랑 식사를 해보시면 의외로 우리 목사님 많이 안 드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잘 먹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뷔페에 가면 늘 아쉬워요. 왜 아쉽냐? 제가 초밥을 좋아하거든요. 초밥을 처음에 가면 열심히 먹습니다. 초밥을 먹고 났더니 눈앞에 뭐가 보이냐? 스테이크가 보이는 거예요. 스테이키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초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저걸 못 먹겠네. 후회를 하다가 억지로 한 2조각 먹고 나면은 배가 불러요. 그럼 또 후회를 해요. 왜 그럴까요? 튀김이 보이네. 이제는 못 먹겠네. 가득 차니까 더 못 먹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고 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를 가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뼛속 깊이 죄인이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에 오시면서까지 나를 향하여 달려오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시고자 산 소망이 되시고자 다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해요, 용서해요, 품어줘요, 안아줘요. 이런 삶이 은혜 위에, 내가 받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쌓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뷔페 생각하세요. 뷔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교회를 다닌다 하시면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삶을 안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뭐냐? 내 안에 아직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지 못하니까 남은 공간 안에 뭐가 들어오냐? 다시 죄가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와요. 시기가 들어와요. 질투가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와요. 분쟁이 들어와요. 다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혹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것이 거꾸로 되신 분이 있어요. 예수가 들어와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죄된 습성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이거를 꽉 붙잡고 고집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제 아무리 예배해도 말씀 들어도 그건 네 말이고 나는 요거 포기 못해 하는 분 있어요. 간혹 계셔요.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시냐? 빛으로 오신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자. 빛으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억누르고 있던 어둠을 밀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라. 아니, 너희들이 빛이야.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 은혜의 진리를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밝히 드러난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뚫고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어둠은 물러가고 만물이 응답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신 이 진리 되신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내 안에 있던 어둠을 몰아내고 그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충만해지시는 우리 선함의 권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 여타한 수많은 결심보다 한 가지 분명한 결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올해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쌓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식탁은 2000년 전 사건을 단순히 떠올리는 그런 추억의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들으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찬은 이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는 은혜의 표지요,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총회헌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유아 세례자들과 아동 세례자들도 세례에 참여,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나이가 어린 자녀들 계시면 부모님들께서 먼저 떡을 받으신 후에 자녀들의 떡은 간직하셨다가 후에 잔을 받으셔서 거기에 찍어 먹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찬에 나아가실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삶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습관과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 그 모든 시간들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뜻을 앞세웠던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가족과 이웃의 아픔에 둔감했고 정죄에는 빨랐지만 용서에는 인색했던 메마른 내 마음을 주님 그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떡과 잔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평범한 물질이지만 이 귀한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새 힘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마기리. 4절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같이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우리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이 떡을 떼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몸을 찢는 고통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의 발은 날카로운 돌들에 찢겨 나갔고, 무거운 십자가는 연신 주님의 목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살은 주님의 고난의 증거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떡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묵상하셨다가 모든 분들이 다 떡을 받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신 후 주님의 몸을 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들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중에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며 이 떡을 받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내 삶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통해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힘과 거룩한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옵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떡을 대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손과 발에는 주님의 귀한 보혈이 흘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로마 군인은 날카로운 창으로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흐른 피, 그 보혈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잔을 받는 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받으신과 마찬가지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기도하고 마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셨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잔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룩한 표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이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을 대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생명의 떡과 잔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신 그 빛이 이 성찬의 은혜로 우리 안에 더 분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식탁에서 받은 은혜로 나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사랑이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감정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내는 저희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소임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첫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사 은혜의 예배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나온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배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연약한 이웃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더 넓게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치유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몸과 지친 영혼을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 또한 병상에 고통받는 몸의 연약함, 하나님 오랜 시간 낫지 않는 상처들을 인하여 하나님 생겨난 마음의 아픔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치료의 강선으로 하나님 치료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내게 주신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늘 기억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겠노라. 그리함으로 또 다른 은혜를 쌓고 쌓으리라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위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